안녕하세요. 느린 밤 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잡했던 세상의 소음은 이제 문 밖에 두고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쉼의 시간으로 들어오세요. 오늘 밤은 원효대사의 여정, 그 세 번째 이야기, 파괴와 사랑, 그리고 요석궁의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엄격한 규율을 깨고 세상 속으로 뛰어든 그의 용기가 지친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깊은 잠을 돕기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고 5분이 지나면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져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 스마트폰 불빛 걱정은 내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이제 제 목소리와 빗소리에 의지해 가장 깊고 평온한 어둠 속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요석궁 원효를 떠나보낸 후 요석공주는 방에 들어와 원효가 사흘 동안 입고 있던 옷을 안고 울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짧은 인연이었다. 요석공주는 전 남편 거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은 정이 들 사이도 없었고 또 그럴 나이도 아니었다. 아무리 조숙한 공주라 하더라도 15살 소녀로서는 부부의 깊은 정을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요석공주는 원효에 대해서는 10년을 그리워해 왔으며 승만 여왕에게 원효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면서 10년 동안이나 그리워해 온 것이었다. 공주는 원효에 대한 사랑의 소원은 이 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원효는 도저히 여자의 정을 들어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공주는 어떻게 해서라도 원효에 대한 소원을 이루겠다고 밤낮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그런데 공주의 이 소원은 이루어졌다. 사흘 동안 공주는 원효를 남편으로 모실 수가 있었으며 그 기쁨과 고마움은 무엇에도 비길 데가 없었다. 그렇지만 너무나 짧은 인연이었다. 단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빌던 공주였고 도저히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첫날부터 정해진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게 인연이 다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공주는 잠이 들었다가도 쏘스라쳐 놀라 잠을 깨어 원효를 찾았다. 필시 잠든 자신을 버리고 어느덧 일어나 산으로 갔으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다가 옆에 원효가 있으면 기뻐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공주는 원효가 자신의 미모에 반한다거나 공주라는 지위에 욕심을 낸다거나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원효가 자기와 생사의 인연을 맺은 것은 오직 자기를 구제하려는 자비심, 즉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었다. 파괴를 해서라도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고 믿었기에 도리어 원효가 더욱 소중하고 그리웠다. 원효는 떠났다. 사흘 동안 극진한 사랑을 주던 남편 원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이제 여기 남은 것은 그가 사흘 동안 궁궐에서 입고 있던 옷뿐이며 공주는 이 옷을 안고 원효를 그리워하며 우는 것이었다. 7월 칠석이 되었다. 이해에는 삼농사가 풍년이 들어 농사짓는 백성들이 기뻐했고 다른 농사도 다 잘 되었다. 여름 동안에는 전쟁도 없어서 백성들은 새 임금님 덕에 태평성대가 왔다고 칭송했다. 왕은 왕비와 함께 이날 요석궁으로 거동하셨다. 지조공주도 부모님을 모시고 왔고 육부의 아손 벼슬 이상의 딸들도 모였다. 7월 칠석은 딸들의 명절이었다. 직녀와 견우가 1년에 한 번 하늘 위 은하수에서 만난다는 날이다. 하늘 임금의 공주인 직녀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죄로 견우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직녀는 고운 배 3,600자를 짜놓고 견우는 삼신 3,600 켤레를 삼아놓고야 7월 칠석날 저녁에 한 번 부부가 만난다는 것이다. 이날 남자가 신을 삼으면 신 만드는 재주가 늘고 여자가 신을 삼거나 배를 짜거나 바느질을 하면 그 재주가 는다고 한다. 요석궁 큰 방에는 배틀 6이 놓이는데 이날 배틀을 들여놓으면 9월 그놈날에야 거두는 것이다. 육부 처녀들이 두 패로 나뉘고 공주 둘이 한 패마다 좌장이 되어서 이날부터 삼삼기를 시작하여 8월 한가위 날 그 성적을 비교하고 왕비께서 친히 승부를 결정하시면 진편에서 술과 떡과 고기를 내고 회소곡을 부르며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뜰에 겨불을 피우고 풀을 쑤어 배를 매며 날실에 풀칠을 하여 도투마리에 감는다. 이것이 끝나면 도투마리를 배틀에 걸고 노래를 부른다. 쓸어동동 배가리오 구름 속에 잉아 걸고 바디집은 박다리오 뱅대는 수기로다. 이런 노래를 불러가며 배를 짜는 것이다. 모인 여자들은 모두 700년 내려온 귀족의 딸들이었다.
유신의 집안은 본래 신라가 아니고 가야국 왕족이었지만 그 나머지는 다 신라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집안의 딸들이었다. 자손이 많고 자손 중에 인물이 많이 나기로는 내물왕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진흥왕도 아드님 따님이 많으셨다. 모두 그러한 왕의 피를 받아서 귀하게 길러낸 따님들이었으며 나이로 말하면 14~15에서 17, 18이었다. 나라가 장차 번성할 때라 그런지 이때 신라에는 남녀간에 좋은 인물이 많았는데 씩씩한 남자와 아름답고 덕 있는 여자들이었다. 국선 화랑에도 사다함, 문노, 비녕자, 유신 등 큰 인물이 많이 났고 여자로도 선덕여왕, 진덕여왕 같은 큰 인물이 나셨으며 불도로 말하면 더욱 왕성하여 원광, 자장, 원효, 의상 등 당나라에까지 이름이 높은 스님들이 많이 났다. 국선도는 충효를 근본으로 삼은 것이었다. 이것은 결코 중국 학문에서 온 사상이 아니라 신라 고유의 사상이었다. 김대문의 화랑색이라는 책에 어진 재상과 충신이 이로써 솟아나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이 이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한 것이나 최치원의 날랑비서에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가르침을 베푼 근원은 신사에 자세히 갖추어져 있다. 실로 삼교를 포함하여 묻 생명을 접하여 교화한다. 집에 들어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나아가면 충성하니 노사구의 뜻이요. 무위의 일을 처리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하니 주주사의 마루요.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니 축건태자모니의 교화다라고 한 것이나 모두 이 신라 고신도인 국선도를 말한 것이다. 가르침을 베푼 근원이 신사에 자세히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 신라 건국 초부터의 사적을 적은 역사, 즉 신사에 벌써 이 국선도 풍류도라고도 한다가 생긴 연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멀리 신라 시대에서 시작된 것이다. 진흥왕 37년 봄에 비로소 원하를 받들었다. 라고 신라사에 적혀 있다. 인물을 알아쓰기 위하여 남모와 준정이라는 두 미인을 간택하여 원하로 삼고 젊은 선비 300여 명의 무리를 모았는데 두 여자가 서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투어 질투한 끝에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억지로 권하여 취하게 한 뒤 끌고 나가 강물에 던져 죽이니 준정은 사형을 당하고 300여 명의 무리는 화목을 잃고 흩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봉원화에 대한 기록인데 원하라 함은 그 두 여자를 가리키는지 300명 무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다음에 아름다운 남자를 택하여 장식하고 취 이름하여 화랑이라 하고 그를 받들게 했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앞 조항의 원하라는 것은 아름다운 두 여자를 가리킴인 듯하다. 아름다운 남자를 택하여 장식하여 화랑이라고 이름하여 받들었다 하니 이것도 모호한 말이다. 다만 얼굴의 아름다움만으로 화랑을 삼아서 받들었을 리는 없으며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을 골랐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기에 화랑이라 이름하고 받드니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혹은 도의로서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겁게 하며 산수를 찾아 놀며 즐기니 멀리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발음과 그름을 알아서 그중 선한 자를 택하여 조정에 추천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즉 잘난 청소년들이 모여서 도의로 서로 닦고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기쁘게 하고 산수를 찾아 즐겨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고 이런 모습으로 수행한 것이다. 그러면 화랑들이 서로 닦았다는 도의의 내용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귀산과 원광법사와의 문답서 알 수가 있다. 귀산은 사량부 사람 무은 아간의 아들이었다. 젊어서 같은 사량부 사람 비몽이와 서로 친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사군자와 어울리려면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지 않고는 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우리 어진 사람에게 가서 도를 묻자 하고 원광법사를 찾아갔다. 법사는 수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가실사에 있어 그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귀상과 비목은 옷을 걷어 올리고 법사의 문에 나아가 고했다. 속된 무리가 어리석어 아무것도 모르니 원컨대 한 말씀을 주시어 평생의 계율로 삼게 하옵소서. 귀상과 비목이 청하는 말에 원광은 이렇게 대답했다. 불교에는 보살계라 하는 계율이 있어 10가지나 되는데 너희들은 남의 신하와 아들이 되었으니 아마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세속오개가 있으니
첫째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라 사군이 충, 둘째는 어버이를 효도로 섬기라 사친이 효, 셋째는 벗을 믿음으로 사기여라 교의신, 넷째는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라 임전무퇴, 다섯째는 죽일 때에는 가려서 하라 살생유택이다. 너희들은 이 5가지를 잘 행하되 소홀히 하지 말라. 귀산과 비목은 가르침을 받고 지금부터 가르치심을 받들어 행하여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였다. 그 후 진평왕 건복 19년 8월 백제의 대군이 암악성을 포위함에 왕이 장군 파진창 건품 무리굴 이리벌과 급찬 무은 비리야 등을 보내어서 맞게 하실 때 귀산과 비목은 소감으로 종군하였다. 무은은 귀산의 아버지다. 백제군이 패퇴하는 것을 추격하다 천산 목가에서 백제 복병을 만나 이번에는 신라군이 패퇴하게 되었다. 그때 신라군의 선봉으로 분전하던 무은이 뒤처져 물러오다가 복병의 갈고리에 걸려 말에서 떨어져 붙들렸다. 이에 귀산이 소리를 높여 내 일찍이 스승께 듣기를 싸움에 물러나지 말라 하셨으니 달아날 수가 있겠느냐 하고 말을 돌려 백제군 중으로 쳐들어가 적병 수십 명을 죽이고 아버지를 구해서 자기 말에 태워 보내고 비목과 함께 창을 휘두르며 싸우니 신라 군사가 보고 모두 감격하여 백제군 중으로 돌격하여 백제 군사의 시체가 들에 가득하고 말 한 필, 수레 하나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귀산과 비목은 온몸에 수없이 칼과 창을 맞아 돌아오다가 중도의 주군이 왕이 군신을 거느리시고 안하의 들판에 나가 시신 앞에서 통곡하시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시고 귀산은 남아 비목은 대사로 벼슬을 올리셨다. 이것으로 보아서 풍류, 화랑, 국선, 원화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것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 충효일본의 정신이야말로 신라의 국가 명맥을 1000년이나 전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남자들이 수양하고 살고 자랑하는데 더구나 삼국통일의 대업을 앞에 둔 이때의 신라에는 유신, 품석, 비령자 이와 같이 화랑 정신이 성하였다. 이러한 때의 신라 여성의 정신도 이에 호응하였다. 그들도 충효를 숭상하였다. 충으로 말하면 여자로는 직접 벼슬을 하거나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없는 대신에 어머니로는 아들을, 누이로서는 오빠를, 아내로서는 남편을 충신이 되도록 가르치고 권하고 격려하였다. 문명이 춘추에게 시집을 간 것이나 또 그 어머니 만명이 서연에게 시집을 가서 유신을 낳은 것이나 또 요석공주가 원효를 사모한 것이나 다 그때 여자들이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대장부다운 남자였다는 증거다. 이날 요석궁에 모인 여자들도 모두 품에 칼 하나를 품었다. 이것은 은장도이라는 것이다. 언제나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와 싸우고 또 제 몸이 욕되기 전에 자신을 죽여버리려는 채비인 것이다. 둘째로 이 아름다운 처녀들이 가슴에 품은 것은 잘난 사내 하나였다. 잘난 사내라면 몸도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활 잘 쏘고 칼과 창 잘 쓰고 말 잘 타고 말솜씨 좋고 그러고도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 의협심이 있고 그러고도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씩씩하고 시원한 사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화랑의 무리들은 이런 사내 되기를 목표 삼는 사람들이었다. 나이는 17, 8세였다. 그 다음에 당시 신라 처녀들의 사모를 받는 이는 이름난 스님이었다. 집도 부귀도 안락도 다 버리고 누더기 한 벌 지팡이 하나로 명산 대천으로 방랑하는 명승이었다. 이들도 대개 본래는 화랑도로서 활쏘기와 말타기, 노래와 춤에 능하였다. 벼슬을 한다면 이찬, 급찬 지위에 오르고 무장이 된다면 장군이 될 만한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어 스님이 되는 것이었다. 그때 신라의 명승으로 말하자면 원광법사는 궁중에 초청되면 임금께서 손수 반찬과 차와 약을 만들어 대접하셨고 그가 수나라에 있을 때에는 수양제와 강남 백성들이 성자로 예우하였으며 자장율사는 선덕, 진덕 두 임금의 재위 기간을 통하여 일국의 정사까지도 좌우하였다. 그 밖에도 불법이 높기로는 안홍법사가 있었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기론 대안대사가 있었고 젊으면서도 신라와 당나라의 이름난 이로는 원효와 의상이 있었다. 의상은 아직도 당나라에 있어서 돌아오지 않았으나 그가 당 고종의 숭앙을 받는 것이나 천하의 미인 선묘녀의 사랑을 물리치고 청정한 수행을 지속한다는 소문은 신라 처녀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원효로 말하면 승만여왕이 10년을 두고 사모하여도 끄떡도 없었다는 것이 처녀들 사이에 도는 말이었다. 의상대사가 선묘를 뿌리친 것보다
원효대사가 승만 마마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이 더 어려워. 신라의 처녀들은 이렇게 말해왔다. 요석공주가 원효를 사모한다 하는 소문은 승만 여왕이 승하하신 뒤로부터 들리기 시작했다. 원효대사를 한번 파괴시켜 보았으면. 이러한 말을 하는 처녀가 여럿이었다. 원효는 잘난 사내였다. 송고승전이라 하는 중국 사람 찬영이 만든 책에도 신라국 황룡사 원효전이라 하고 거기 원효의 인물을 이렇게 평하였다. 머무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 용감하게 논쟁의 포위를 공격하고 웅장하게 글의 진을 횡행한다. 굳세고 씩씩하다. 나아가면 물러섬이 없다. 혹은 소를 지어 화엄경을 강의하고 혹은 검은고를 타며 사당에서 즐기고 혹은 여염집에서 잠을 자고 혹은 산수간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는다. 뜻대로 기틀에 따르니 도무지 정해진 법칙이 없다. 원효는 이러한 대장부다. 전장에 나가면 용장이요, 무예를 겨루면 장원이요, 말 잘하고 글 잘하고 설법을 하면 칭찬하고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가 공중에 끓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때 나이는 33살, 신라 여자들의 마음을 끄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하물며 열정에 자유분방한 그들이랴. 이날도 그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밤이 늦도록 놀다가 육부 딸들이 두 편으로 갈라서 요석공주와 지조공주가 각각 우두머리가 되었다. 모임이 파한 뒤에 상감과 중궁 왕비은 요석공주를 부르셨다. 요석은 의례적으로 차를 올렸다. 왕은 차를 받아 드시고 요석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그동안 원효대사의 소식을 들었느냐? 요석은 얼굴을 붉혔다.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공주는 이렇게 아뢰었다. 원효대사가 5월에 다녀간 뒤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한동안은 대한대사와 어울려 다닌다고 하더니 또 들으니 거사의 모양을 하고 뒤움박을 들고 조롱박을 허리에 배 연암은 개나 둘러차고 연부를 하며 촌락으로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고도 하고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요석공주는 놀라는 표정을 하며 거사의 모양을 하고 원효대사가 거지 모양을 하고요 하고 부왕을 우러러본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그래, 거사의 모양을 하고 머리도 깎지 않고 하시는 왕의 말씀을 받아 왕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 거사의 모양을 하였다고 하오. 원효대사가 이제는 이름도 고쳐서 복성거사라고 한다 하옵고 하시고 한숨을 쉬신다. 복성거사? 왕도 놀라신다. 그렇습니다. 하고 왕비는 이 말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듯이 정신을 가다듬어 기원사 묘신 스님에게 들은 말씀인데 원효대사가 파괴를 했다고 말하고 가사장삼을 벗고 거사가 되었다 하오. 10년 동안 대사의 시중을 들던 심상스님더러도 내가 이제 파괴승이 되었으니 남의 공양을 받을 수 없다고 떠나가라고 하여 또 심상스님은 파괴를 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원효 스승님을 모신다고 굳이 따른다 하오. 거사가 중을 부릴 수가 있느냐. 전에는 내가 내 스승이었으나 개를 깨뜨린 바에는 네가 도리어 내 스승이라고 심상에게 절을 하였다 하오. 원효대사가. 왕비의 말씀에 왕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그래, 파괴는 어떻게 한 파괴라 하오. 원효대사가? 하고 왕비를 보시고 물으신다. 파괴를 어떻게 무슨 일로 하였다 하는 말은 없고 세상 소문은 원효대사가 산모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하오. 산모? 왕은 또 놀라신다. 산모의 말에도 원효대사를 하룻밤 모셨노라고 자랑한다 하오. 옳거니 하고 왕이 웃으신다. 상감마마, 산모를 아시오? 왕비의 마음에 잠깐 질투가 일어난다. 요석의 마음에도 질투가 일어난다. 산모를 모르는 사나이 어디 있나. 인물 잘나고 도도하고. 기생이 도도하면 얼마나 도도하오? 왕비의 얼굴에는 불쾌한 빛이 보인다. 요석은 고개를 숙인다. 지조만 재미있는 듯이 왕의 입을 바라본다. 얼마나 도도한가 하면 춘추가 불러도 오지 않고 유신이 편지를 보내어도 답장도 없으니 그만하면 도도하지 않소? 왕은 유쾌하게 웃으신다. 유신이 산모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말에 지조의 얼굴빛이 흐려진다. 왕은 더욱 웃으시며 유신이 원효에게 진 줄 알면 분할 것이라 하시고 몸을 흔들며 웃으신다. 산모에게 반한 것이 왕이 아니라 오라버니 유신인 줄을 알고 왕비의 분이 풀려 얼굴에 웃음이 떠오른다. 그러면 원효대사가 산모의 손에 넘어갔을까? 산모가 원효에게 넘어갔을까? 왕은 농담에 가까운 흥미를 느끼신다. 제가 아뢰겠습니다. 하고 요석이 고개를 든다. 산모가 30명이 붙어도 원효대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원효 대사가 산모의 집에 갔던 날 밤에 요석궁에 왔습니다. 대사가 저에게 산모의 집에 갔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효 대사가 요석궁에서 파괴를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왕은 기대셨던 몸을 일으키시며 그게 정말이냐? 그래 네가 소원을 이루었느냐? 하시고 기뻐하셨다. 황송합니다. 진작 상감마마께 아티 것을 황송하고 부끄러워서 못 아뢰었습니다. 그래, 원효 대사가 어떻게 요석궁에를 왔느냐? 느릅다리로 지나갔다는 말을 듣고 군사들을 시켜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군사가 지키기로 원효 대사를 당할 사람이 있을까? 군사들이 모두 물속에 던짐을 당하였으나 요석궁 대사가 빌어서 원효 대사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래, 제가 원효 대사께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어진 아들을 하나 달라고. 그래, 원효 대사가 사흘을 묵고 떠났습니다. 그래, 그러고는 소식이 없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하오나 제 몸에 있을 것이 없고 입맛이 없습니다. 이 말에 왕비가 오, 태기로구나 아들을 낳았으면 하고 유심히 요석공주를 바라보신다. 오, 아들이 나면 어진 아들이 날 것이다. 어진 사람이 나는 것은 나라의 복이야. 아가 부디 몸 조심하여라. 왕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셨다. 희끗희끗한 수염이 흔들린다. 그래서 파괴했다는 것이로군. 왕은 다시 이렇게 혼잣말을 하신다. 그러면 그렇지. 원효대사만한 이가 산모 같은 계집의 유혹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왕비는 이렇게 만족한 뜻을 표하셨다. 그렇다 해도 복성거사라니 무슨 뜻일까? 왕은 시름을 놓으신 듯이 이런 말을 궁금하게 생각하셨다. 복자는 아래 하자 밑동으로 하지하지샤라는 뜻이라 하오. 왕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하라. 하하하. 왕은 수염을 쓸며 웃으셨다. 눈앞에 원효의 모습이 보인 것이다. 허리에 뒤움박을 주렁주렁 달고 큰 뒤움박을 돌리며 이 마을 저 마을로 연부를 하고 돌아다니는 원효의 모습이 우습게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공주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 자신 때문에 원효대사가 파괴한 죄인 행색을 하는 것이 슬펐다. 공주는 자신이 궁중에 이렇게 편안히 있는 것이 죄송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원효를 쫓아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뱃속에 든 아기를 낳아야 한다. 아기 벤 어머니는 귀신도 범하지 못한다고 한다. 아기를 베고 딴 생각을 하면 큰 벼락이 내린다고 한다. 그래, 아기를 낳자. 아기를 낳아서 얼마쯤 기른 뒤에 원효를 따라가자. 공주는 이렇게 생각했다.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것이 하루가 10년 같았다. 헛적삼이 떨어지고 몸이 점점 무거웠다. 그래도 공주는 이것을 괴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뱃속에 든 아기가 반드시 큰 사람일 것을 공주는 믿었다. 공주는 관세음보살을 믿어 염주를 굴리며 불공을 드렸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진을 떼고 전세의 죄업을 소멸하고 맑은 물과 같이 닦은 거울과 같이 깨끗한 몸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어떤 날 공주는 뱃속에 꿈틀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평생에 처음 느끼는 것이었다. 아기가 논다. 하고 공주는 늙은 시녀에게 그 말을 하였다. 늙은 시녀는 이어라 이어라사 고마우셔라 하고 소리를 하며 기쁜 기색이 얼굴에 가득했다. 아기가 처음 노신 날인데 당하사마를 바쳐야 하지요. 늙은 시녀 감낭이 이렇게 말했다. 당하사마라는 것은 집안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 당하의 3이나 3배 같은 것을 바치는 것이다. 당하라는 것은 천년천대라는 뜻으로 신을 위하는 곳이다. 참 그렇지. 나도 지조가 아기 적에 어머니께서 점심 바치는 것을 보았소. 그렇지만 근래에는 세상이 모두 변하여서 나도 마을, 대궐, 신모신대에 가서 어라하마한 지도 오래되었어. 공주는 오래 잊었던 것을 생각하는 듯이 멍멍한 표정을 했다. 부처님께 비는 것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감이삼아 신장님께 비는 것과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공주로서는 확실하지 않았다. 이런 때에 원효대사가 곁에 있었으면 물어보고 싶었다. 원효대사라면 무엇을 물어보아도 다 알 것 같았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나 벌써 가을이 되었는데 생량을 하였는데 이러한 걱정도 되었다. 아직 겹옷을 입을 때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침 저녁은 쌀쌀했다. 공주는 집에 있지도 않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 저녁에 상을 보아놓고 철을 찾아서 옷을 지어놓았다. 그러나 상은 그대로 물리고 옷은 그대로 쌓아두었다. 어디 간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느 편에 붙일 길이 없었다. 늙은 시녀 감낭이의 말을 들으면
조상적부터 모셔오는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무섭기도 하였다. 홀몸으로 있을 때에는 그렇지도 않더니 소중한 사람이 둘이나 생기니 차차 겁나는 일이 많았다. 원효대사는 어찌 되셨나, 뱃속에 든 아기는 어떠한가, 이것이 모두 근심이었다. 원효대사는 깨달은 사람이라 하늘도 귀신도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보살인 줄은 믿으면서도 그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병도 날 것 같고 죽을 것도 같고 걱정 근심이 있을 것도 같았다. 제 집에 있어서도 매양 즐거운 일보다도 괴로운 일이 더 많은 이 세상에 원효대사는 집도 없이 지닌 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오죽하랴. 배고픈 땐들 없으며 잠자리 불편한 땐들 없으랴. 지닌 것 없는 몸이라 도적은 무섭지 않더라도 스님들 미워하는 산에 숨은 사나운 무리들을 만날 것도 염려되고 술 취한 왈패들에게 욕을 보지나 않나 하는 것도 마음 놓이지 않았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파괴한 원효에게서는 벌써 불보살의 가피력이 떠나고 없을 것 같이 생각됨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그을음이 드는 것 같이 어두웠다. 파괴를 한 원효도 원효련이와 원효를 파괴시킨 공주 자신도 문제였다. 원효와 잠자리를 같이 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솔거의 손으로 조성된 관음상에 살아계신 듯한 모습이 빛을 잃는 것도 같았다. 그 눈매의 자비스러우심, 입가에 금방이라도 방긋 웃음이 필 듯한 인정다우심도 갑자기 사라진 듯하여서 공주는 오싹 소름이 끼쳤다. 관음당 안에는 난데없는 찬바람이 드는 것 같아서 얼른 일어나 나온 일이 있었다. 이렇게 꺼림칙한 생각도 날이 갈수록 좀 사그라졌던 것이 오늘 아기가 놀기를 시작하고 늙은 시녀가 신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다시 옛 무서움이 돌아왔다. 도 닦는 승려의 계율을 깨뜨리는 것이 5가지 큰 죄 중 하나인 것을 공주는 생각했다. 그러면 이 뱃속에 든 아기는 어찌 될까? 신전에서나 불전에서나 혼례를 치른 것도 아니고 과부와 중의 야합으로 생긴 자식이라고 번개같이 생각이 났을 때에는 공주는 기가 막힐 듯하였다. 아뿔싸 하는 신의 소리가 머리 위에서 오는 듯하였다. 공주는 아무쪼록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하고 또 혹시 생각이 나는 때면 공주는 좋게끔 해석했었다. 7월 칠성날 부모께 공주가 잉태한 것을 엿둔 다음 날에 왕은 요석 공주가 원효와 혼인한 것을 선포하셨으니 이제는 사람 부끄러울 일은 없지만 신과 부처에 대한 두려움은 벗을 길이 없었다. 그럼 점심을 바칠까? 마침내 공주는 이렇게 말했다. 이때는 신라의 불교가 시행된 지 150년이나 넘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신도가 많이 쇠하였지만 그래도 안악내와 일반 민간에서는 옛날 법을 지키는 이가 많았다. 독자에게는 좀 지루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에 우리 고신도 신앙에 관하여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원효와 요석공주의 앞으로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까닭이다. 신라시조를 박혁거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방아라고 읽어야 할 것이다. 반은 불이다. 방아라는 것은 불이 놓은, 불에서 온이라는 뜻으로 화신이다. 동물에 있어서는 병아리, 즉 닭이다. 병아리라 함은 불의 자손이란 뜻이다. 신라시조가 탄생한 곳을 병아리이라 하고 탄생하실 때에 닭이 울었다 함이 이 뜻이다. 금빛 나는 괴짝에 아기가 들었다 하는 것은 금은 가나라 하여 지금 말로 하나, 즉 하늘이요. 하늘이라 함은 곧 해와 날이어서 해는 해의 몸이요 날은 해의 빛을 가리킨 것이다. 해에서 온 신을 강감 또는 김금이라 하고 날에서 온 신을 난감이나 닝금이라 한다. 신라 임금이 긴이라는 성을 쓰게 된 것은 해의 자손, 즉 하늘의 자손임을 표하는 것이요. 신라의 시조가 금바가지에 담겼다는 것은 하늘의 자손이면서 불이 자손이라는 뜻이니 불은 동물에 있어서는 병아리요, 식물에 있어서는 바가지요, 꽃이요, 기구에 있어서는 방아다. 방아는 병아리가 무엇을 쪼는 형상이다. 지금 조선에 남아있는 흥타령이란 것은 흥아신, 즉 일신을 맞이할 때에 부르던 소리. 소리란 원래 신께 사뢰는 말이란 뜻이다요. 강강수원래의 강강은 강하강하로서 항하항하의 고어다. 일신의 동물에서의 대표는 강아지다. 일신의 당 앞에 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때문이다. 신라 시조가 방아이기 때문에 시조묘는 병아리에 짓고 닭을 만들어 놓고 바가지를 심어 지붕과 담에 밭꽃이 피게 하고 뒤웅박과 바가지로 제기를 만들고 장식을 만들고 또 악기도 만든 것이다.
바가지를 긁는다는 것은 화신께 맞이를 올릴 때의 음악이다. 또 커다란 박을 두드리는 것이 곧 북이다. 북이란 박이라는 말이다. 박은 해와 같이 둥글어서 열매 중에 가장 해와 비슷한 것이다. 조그마한 바가지는 뒤웅박, 조롱박이라 하는데 뒤웅박이라 함은 당아방이라는 것으로 달에서 온 것이라 하는 뜻이다. 당아라는 것은 달에서 온 것, 즉 월신이라는 뜻이다. 덩글덩글, 뒹굴뒹굴, 당그랑당그랑은 다 바가지에서 나는 소리요. 동시에 월신을 맞이하는 음악 소리다. 조그마한 바가지를 속을 파내고 입을 갸름하게 따고 그 속에 돌멩이를 넣어서 흔들면 이것이 방글방글이니 곧 방울이요. 방아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다. 방울은 또 꽃의 정령도 된다. 방울빙은 방긋 벌리고 방울을 흔들면 방글방글하고 큰 방울이면 벙글벙글한다. 방글방글, 벙글벙글, 빙글빙글은 방울 소리로서 방아신의 덕을 표시하는 것이다. 신라시조 다음에 석탈해라는 임금이 있다. 석가는 상하요, 탈해는 당하다. 상하라 함은 사라, 즉 물에서 온 이, 즉 수신이라는 말이요. 당하는 달에서 온 이, 즉 월신이란 말이다. 탈해가 동해 바다로부터 떠내려왔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해, 달, 불, 다음에 물이다. 농업국에서는 물이 소중하다. 물은 곧 생명이다. 사라는 것은 물이다. 사는 자로 변한다. 사사, 자자, 소소, 조조, 시시, 지지, 저저는 다 물에 관한 말이다. 사는 물인데 사가 움직이면 사라가 된다. 사라가 곧 생명이요. 생명의 특징은 지식이다. 사라는 술이요, 사람이요, 소리요, 살림이요, 상하요, 복이다. 그러나 죄 있는 이에게 살이 된다. 사라, 즉 생명신에서 오는 이가 사랑하다. 상하는 수신이요, 사랑하는 생명신이다. 상하는 생기게 하고 사랑하는 사랑되게, 즉 사랑하게 한다. 사라시는 여성이요, 사랑하는 남성이다. 슬슬, 설설, 술술, 살살, 졸졸, 줄줄, 질질 이러한 말들은 모두 사라신을 맞이할 때에 하는 소리요, 내는 소리요, 비는 소리다. 상가는 꿇어앉는 것이요, 신거는 소금을 치지 않는 것과 무엇을 땅에 넣는 것이요. 숭글, 성글, 싱글은 다 상하신 앞에서 하는 짓으로 그 춤은 이러한 모양을 하는 것이다. 상하신이 동물에 있어서는 송아지, 즉 소다. 상하당 즉 선앙당 앞에는 소를 만들어 놓고 또 소를 잡아 제사한다. 사랑은 남신이기 때문에 남자를 사랑이라 하고 남자의 방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곧 사랑신을 위하는 당아를 모신다. 당아는 단아도 된다. 사랑아당을 실렁이라고 부른다. 사랑방이라 함은 사라신과 방아를 모셨다는 뜻이다. 사라는 생명신이요 수신이어서 사라신을 모신 데를 사라라고 하니 신라를 사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사라신은 신라 서울뿐 아니라 조선 각지에 있는 사라방아 시루브란 것은 다 수신과 화신을 모신 당아터라는 뜻이니 지금도 가물면 시루봉에서 물비리를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물비리를 한다. 물 떠놓고 불을 빌고 불 켜놓고 물을 빈다라는 것이다. 사랑신은 사라신에서 나고 사라신은 망아신에서 난다. 망아신은 마신에서 나니 마는 곧 산이요 땅이다. 망아신은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덕이다. 망그러라는 말은 망아라에서 온 것이다. 망아는 만물을 창조하는 신이다. 망가는 마나가, 마나가가 줄어든 말이다. 나가라는 것은 구멍이란 뜻으로 나가추라는 말도 된다. 망아신이 동물에 있어서는 큰 구렁이다. 산멍에라는 것이다. 소나 말의 목에 메우는 멍에도 휘었다는 뜻이다. 지형에 있어서는 구멍이요, 빛으로는 거멍이요, 짐승으로는 곰이다. 망아지도 그러하다. 구멍, 거멍, 멍어, 구렁이, 곰, 까마귀, 매, 망아지.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열대지방으로부터 산악지대를 지나서 말 날리는 평원지대로 온 것을 설명하는 역사도 된다. 고구려의 시조가 주몽이요 동명왕이라고 하는데 주몽이란 사망이다. 무당들이 지금도 사망이라는 말을 쓴다. 사망이란 상하망이다. 수신, 지신의 자손이란 뜻이다. 동명왕의 어머니 어랑아 유아는 하백, 즉 수신의 딸이요. 어랑아라는 것은 달빛의 자손이란 뜻이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가 어렁이다. 동명왕이 앙당무에 와서 배는 없고 적이 뒤를 따르는 것을 보고 나는 하늘의 아들이요 하백의 손자로다. 흐보지손. 한 하늘의 아들이란 무엇인가? 동명왕의 아버지는 동부여 왕 금화다. 금화는 금강아라요. 강아라는 개구리다. 옛날에는 개구리를 하늘신의 영신이라고 보고 머구리를 땅신의 영신으로 보았다. 고구려라는 말은 가해의 자손이라는 뜻이다. 망아신을 모신 곳은 망아라라고 하니
이것이 후세의 마라, 마을로 변한 것이다. 마라는 사람의 몸에서는 머리요, 눈이요, 입이요, 말이요, 젖이었다. 눈이란 말은 고려 왕시 때 생긴 말이었다. 입을 마울이라 하고 젖을 마마, 따라서 어머니를 마마라고 하고 먹을 것도 마 또는 말이라고 하였다. 닭도 말이라고 하였다. 물은 말이다. 동네를 마라, 마을이라 하는 것은 망할아신을 모신 마을이 있기 때문이요. 임금이 계신 곳이나 관원이 있는 곳도 마을이라 하였다. 마을은 미아라고 하여서 지금도 깨끗한 것을 맑았다고 한다. 미아와 같이 깨끗하단 말이다. 맑은이란 말도 여기서 온 것이니 좋은 것에는 모두 마가 붙고 높은 것에도 모두 마가 붙는다. 고구려에서는 하늘과 해를 아마라 하고 소나무를 말나무라 하고 무릇 사람에게 소중한 것에는 다 마자를 붙였다. 그러므로 망하시는 곧 하늘신 신이시요 일신이시다. 신라에서는 하늘과 해를 아바라 하고 어머니를 바바, 젖도 바바라 하고 고구려의 모를 벼라 하고 망을 밤이라 하고 말머리를 발이라 하고 말가를 발가라 하고 모든 높고 소중한 것에 다 바자를 붙였다. 고구려의 망아신은 신라에서는 방아신이 되고 백제에서는 당아신이 되었다. 같은 호랑이도 고구려에서는 멍이라 하고 백제에서는 달이라 하고 신라에서는 벙이라 하였다. 물은 고구려 말로는 망가요, 백제 말로는 달다요, 신라 말로는 발다였다. 같은 하느님을 모시면서 세 나라는 그 건국 조신을 이렇게 망아, 방아, 당아로 서로 미워한 것이다. 가나다 라바사아는 모두가 신이요 하나, 둘 하는 셈이다. 마한과 고구려는 마신을, 변한과 신라는 바신을, 진하는 사신을, 백제는 다신을 주장으로 모셨으나 다만 주장이 다를 뿐이지 열분 신을 모시기는 마찬가지였다. 고구려는 가신마신을 가장 높여서 가라라면 신이라는 총칭이 되고 신라는 가바사 세 분을 가장 존숭하였고 백제는 가나다라를 존숭하였다. 또 같은 나라에서도 시대를 따라서 존숭하는 신이 달라졌다. 가신 한 분만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때에나 우두머리로 존숭하였으나 이것은 아신과 혹선, 혹후, 혹상, 혹하로 대근원이신 까닭이었다. 신라의 문화와 원효, 요석공주가 살던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진 신은 사신이었다. 사신은 원래 진화의 주신으로서 수신이다. 가신의 넷째 아드님으로서 가장 어린 아드님이시다. 물을 맞고 생명을 맞고 사랑을 맞는 신이시다. 생명의 물을 신라에서는 술이라고 하였다. 국물은 모두 술이었다. 5월 단오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신, 즉 술신의 명절인 경쟁이었다. 5월 단오에 높다랗게 다나 당하에서 온 마리다를 메고 사당이라는 미남자 신관이 수리놀이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5월을 사다라고 부르고 그때에 쓰는 제구에 사닥달이라는 것이 있다. 이제 신라에서 존숭하던 중요한 신을 통틀어 말하면 가나라사하다. 이것을 한꺼번에 읽으면 거느리시와가 된다. 거느리시와는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요, 일본어의 카나라스와 같은 말이다. 백제가 가나다 또는 가나다라 구다라라고 하는 것과 같다. 간다라는 것은 가나다 삼신의 명호를 부른 노래다. 부여에서는 가사바라였고 고구려에서는 가마나사였고 나중에는 가마사바였었다. 그러므로 당에는 이때에는 4분 신주를 모시었다. 그래서 손도 4번 비비고 절도 4번 하였다. 가시는 후세에는 모시지 않았던 모양이다. 더 옛날에는 가마 삼신을 모신 모양이나 후세에는 사신을 모신 것이었다. 금이야, 기미야다. 신라에서는 이 5분 신 외에 아신, 즉 앙아도 모셨다. 아신은 허공신이요, 바람신이다. 활과 화살의 신이요, 모든 것을 낳는지라 잉태와 해산의 신인 동시에 모든 것을 먹는지라 파괴와 죽음의 신이기도 하였다. 만물이 생기기 전 신이다. 아신은 아라신이 되니 아라는 암흑의 신이요, 질병의 신이요, 음부의 신이다. 아신은 앙아라고 하고 아라신은 아랑아라고 한다. 또 영금, 앙금, 엉금이라고도 한다. 후세에 영산이라고 불러 무서운 신이 되었다. 영산도돌이는 본래 이 앙아신에 바치는 음악이다. 이러한 신들은 곧 족보요, 역사요, 종교요, 철학이요, 문화요, 언어였다. 다만 나라에서만 이 신들을 받들고 제사할 뿐 아니라 고을에나 마을에나 개인의 집에나 또 개인에게나 모두 직신이 있었다. 원효에 어려서 이름은 서당이요, 커서는 원효라고 하였으니 서당 원효가 곧 원효의 이름이다. 서당은 사당이니 수신당의 메인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수신에 빌어서 낳았다는 뜻이거니와 그 집이 사당의 메인 집이라는 뜻도 된다.
지금 쇠똥이란 것이 이와 같은 이름이다. 원효는 앙요다. 이것은 앙하로 허공신, 즉 풍신이다. 풍신은 풍신이 좋고 속이 넓고 말 잘하고 음악을 좋아한다. 마침 원효가 새벽에 났기 때문에 서슈, 효셔자를 택한 것이다. 원효의 어머니가 상하당, 즉 수신당에 새벽에 다녀오던 곁에 원효를 낳음에 사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음에 그 풍신으로 보아서 앙요라고 부른 것이다. 원효 자신도 불교를 배우면서부터 앙요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이로 인하여 중의 이름을 삼은 것이다. 원효는 허공이란 뜻이다. 불경에 허공장 보살이란 것이 있다. 원효는 자기 이름을 여기 비긴 것이다. 사실 그러한 것이다. 앙요, 즉 원효는 아나가, 오나가, 엉냐, 오냐, 아냐 등 여러 가지로 발음되어서 여러 가지 말이 된다. 난다는 뜻도 되고 간다는 뜻도 되고 화살이라는 뜻도 되고 배자는 잉하라는 뜻도 된다. 허공신은 잘생겼다. 어글어글하고 속이 엉큼하다. 엉큼이란 허공신을 크게 말하는 말이다. 그는 이렇게 어글어글하고 엉큼하지만 또 앙큼하고 웅크리기도 한다. 어흥하는 호랑이도 되지만 야옹하는 고양이도 된다. 웅장할 수도 있고 앙증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앙알, 옹알, 흥얼흥얼이 다 같은 풍신의 소리다. 풍신은 이렇게 자유자재하다. 요석공주의 이름인 아유다는 공월이란 뜻이요. 풍석, 풍월이라는 뜻도 된다. 아유는 앙요와 같이 앙아란 말이요. 다는 달이요, 돌이다. 요석도 같은 뜻이다. 돌은 오기거니와 달의 악이다. 달빛이 땅이나 물에 비치어서 엉긴 것이 돌이라고 옛사람들이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돌을 당망이라고 한다. 달의 아들, 땅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당망이 은변으로 돌멩이가 되고 다마가 된다. 다마는 발톱이란 말도 된다. 달을 숭배하고 산신을 숭배하는 선조들이 다마를 소중히 여긴 것이 이 때문이다. 한 가지 더 말하고 본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것은 당시 신라를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화랑에 관하여서다. 화랑은 신라 시조신을 숭배하여서 뭉친 청년 단체다. 신라가 북에는 고구려, 서에는 백제라는 강적을 두고 이것을 막아나가려면 큰일이었다. 하물며 고구려나 백제가 다 삼국을 통일할 야심을 품고 있어서 신라는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 이에 신라의 영주 진흥대왕이 크게 나라의 힘을 떨치려고 앙하당을 짓고 거기 다라모, 준정라는 두 미인으로 당하라, 즉 당구를 삼아 천하의 젊은 남자를 모아 수련하게 한 것이다. 시봉원화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상하가 다라를 질투하여 밤에 다라를 집으로 불러 술을 취하게 먹이고 죽여서 물에 던진 사건으로 이 단체가 해산되고 이번에는 신라 시조신인 방아신을 모시는 청소년 단체를 만들었다. 방아는 불이요, 바가지요, 병아리, 닭거니와 꽃도 방아라고 한다. 화랑이란 방아랑 아다. 리을이 붙으면 움직임을 표하는 것이 불이 움직이는 뜻이다. 이것을 빨리 불러 방랑아가 된다. 당시 신라의 소년들은 다투어서 바랑이 되었다. 그들의 차림새와 수련하는 방법은 이러하였다. 첫째로 머리다. 머리를 뒤에서 갈라서 두 귀 밑에 뭉쳐서 붉은 끈으로 졸라매어 호리병 모양으로 만들고 이것을 방자라고 부르고 봉진다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봉지는 머리를 방아라고 한다. 그러고는 정수리에 둥근 해 모양의 금속을 단 붉은 헝겊으로 머리를 동인다. 이것을 당이라고도 하고 방이라고도 한다. 아래는 퍼런 바지를 입고 위에는 색동 저고리를 입는다. 이것을 방오리라고 한다. 방오리는 소매가 넓고 앞가슴이 벌어졌다. 색동은 방아, 즉 호랑이를 모방한 것이다. 허리에는 분앞뒤를 두르고 바가지 호리병 하나를 찬다. 이것도 방아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속을 파내지 않고 말린 것을 찼으나 나중에는 속을 파내고 그 속에 옥돌을 넣어서 5개를 차고 뛰면 옥돌이 구르고 또 방울끼리 서로 마주쳐 요란하게 소리가 났다. 15살이 되면 방고를 친다. 이것은 해를 상징한 것이다. 방아갓을 쓴다. 번거지라는 것이다. 방갓은 밭꽃 모양으로 생기고 커다랗게 대방아로 겨룬 것이지만 번거지는 그보다 작게 간편하게 겨룬 것이다. 후세에 초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차양이 위로 걷어올라가 기운찬 모양을 보였다. 여기는 검은 칠을 하고 병아리 깃을 비스듬히 꽂았고 이 마로 오는 쪽에 붉은 상모를 달았다. 병아리의 볏을 모형한 것이다. 그들은 사마라고 하는 선생 문화에 모여서 글을 읽고 활쏘기, 달리기, 둣뛰기, 말타기, 돌팔매, 외타기, 헤엄치기, 짐지기, 숨바꼭질 같은 것을 익힌다.
이러한 재주를 모두 바람이라고 부른다. 적국을 멸하고 조국을 크게 하는 기원이란 뜻이다. 하루 종일 이렇게 바람을 익히다가 해 저물어 벚꽃 필 때가 되면 맑은 물에 머리 감고 몸도 씻고 또 내 목은 마셔서 머시기 하고 방알 신전에 나아가 두 손을 마주 대어 방울 모양을 짓고 오른편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으켜 4번 절하고 그러고는 방열아 방열아를 부른다. 바나가라 바나가라라고도 한다. 여러 100명, 여러 1000명이 방열아 방열아를 부르는 것은 장관이었다. 이들은 방글방글, 벙글벙글, 둥글둥글, 덩글덩글, 덜렁덜렁, 설렁설렁을 수련의 목표로 삼았다. 북이 안락 같은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사생영욕을 지푸라기같이 알아서 오직 충, 효, 신, 용, 인으로 일생을 마치자는 것이다. 나라에 바친 몸이라 언제라도 부르시면 간다는 것이요. 한번 전장에 나가면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춘추도 유신도 다 화랑 출신이었다. 화랑 정신은 신라 여성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화랑이 신라 여성의 사랑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방글방글 상글상글이 화랑의 배필이 될 것은 말할 것 없었다. 그들은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화랑의 번거지감으로 바쳤다. 인모털 번거지가 이리하여서 생긴 것이었다. 그러나 선덕, 진덕 두 여왕대에는 불교만 존숭하여서 화랑이 한참 쇠하였었다. 춘추가 등극하여서 백제와 고구려를 기어코 정복할 결심을 가졌으니 그가 화랑을 다시 일으키려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간에서도 우국지사들은 청년의 기운이 쇠하는 것을 염려하여서 화랑 부흥을 생각하는 이가 많았다. 원효가 대한대사와 함께 구경한 그 바가지 탈춤꾼들이 다 예사 사람들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서울에서 자취를 감춘 원효는 방랑의 길을 나섰다. 그는 커다란 방갓을 쓰고 허리에 방울을 달고 뒤움박 하나를 들고 바랑을 짊어졌다. 원효는 정처 없는 길로 나섰으나 발은 상상주로 향하였다. 그곳은 원효의 고향이다. 상주는 태백산에 큰 당이 있어 거기는 방아신과 상아신을 모셨다. 신라 전국에서 태백산의 상아당이 제일 크기 때문에 고을 이름, 신라 말로는 이름을 부름이라고 한다. 부름이란 이렇게 되어지다 하고 바란다는 뜻이요. 바란다는 것은 빈다는 말이다. 을 상주라고 한 것이었다. 원효는 그 부모가 상아신에 빌어서 낳았다. 그 이름 서동은 상아신에 빌어서 낳았다는 뜻 외에 당아신, 즉 달의 신의 정기를 받다 또는 달의 신의 지키심을 바란다는 뜻이 있다. 한문으로 쓰면 수월이다. 의상대사의 제자도 그와 같은 뜻이다. 원효는 바가지를 긁으며 동네에 들어서 밥을 빌어먹고는 아무데서나 자고 그리고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면 연부를 하였다. 오랫동안 10년 동안이나 분황사에 숨어서 저술만 하고 있던 원효는 이번에야 비로소 민정을 시찰할 수가 있었다. 끊임없는 전란에 백성들은 대단히 피폐하여 있었다. 원효가 연불법을 가르치면 백성들은 혹은 연부를 하면 죽은 아들이 극락세계로 가오?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연부를 모시면 분명히 평안한 세상에 태어나오? 이런 소리도 하였다. 원효는 힘있게 그렇고 말고 하고 대답하였다. 백성들은 분명히 방아신과 상아신과 예로부터 믿어오는 신에 대하여서 신앙을 잃은 듯하였다. 동네마다 모신 당아는 다 낡아서 기둥이 찌그러지고 비가 새었다. 오직 바가지 덩굴만이 지붕에 뻗어 올라가서 둥글둥글 바가지가 달렸을 뿐이었다. 원효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한 나라가 되지 않고는 세 나라 백성이 다 살 수 없어서 마고야 말 것을 느꼈다. 그러자면 신라가 강한 힘을 얻어서 2번 큰 전쟁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일시에 사람이 많이 죽더라도 아주 화근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세 나라 백성은 언제나 마음 놓고 살 날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원효는 가는 길가에서 보는 것을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았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 노는 집까지도 모두 유심히 보았고 또 아이들의 얼굴 생김을 유심히 보았다. 거기서 신라의 장래를 점치자는 것이었다. 원효가 가마샘이라는 곳에 다다른 것은 6월 보름께였다. 이 해에 가물어서 백성들이 물끓 듯하였다. 곡식은 모두 시들고 나무들도 마를 지경이었다. 개천에도 물이 마른 데가 많았다. 동네마다 시루봉에는 강아라불을 피우고 바위에 강아지를 잡아 피를 바르고 강강상아라, 강강상아라를 불렀다. 강이란 가에서 온 신, 즉 천신이라는 말이요. 상아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맡은 신이란 말이다.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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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도 불렀다.
발이란 일광도 되는 동시에 비도 되었다. 비 뿌린단 말도 되었다. 마나다라, 마나다라 하고 문드라는 옛날 말로 물이라는 말로도 불러보았다. 마나당아, 마나당아, 문둥아 하고 옛날 물귀신의 이름도 불렀다.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이 물이었다. 며칠만 더 비가 오지 않으면 금년 농사는 말이 아니었다.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다. 어떤 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먹고 어떤 해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못 먹는다. 이것은 다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한다. 상하신이 알맞게 비를 주셔야 한다. 그러자면 강하신이 상하신께 명령을 내리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강상하라, 강강상하라 하고 백성들이 애원하는 것이다. 가장 하늘에 가까운 산마루 시루봉에 올라서 비를 비는 것이다. 원효는 그러한 곳을 지날 때마다 백성들과 함께 강강상하라 하고 목청껏 불렀다. 그럴 때마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생각하였다. 모든 것이 다 소원대로 되는 세계를 생각하였다. 원효는 가뭄에 우는 동포들의 정경을 보매 지금까지 분황사에서 살던 것이 너무나 황송한 것 같았다. 호강은 하지 않았으나 밥 걱정, 옷 걱정은 없이 살았다. 고량진미는 먹지 않았더라도 배고픈 줄은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세상에는 얼마나 배고픈 사람이 많은가. 원효는 풀뿌리를 캐어 먹고 퉁퉁 부은 사람을 보았다. 배가 고파서 길가에 쓰러진 사람도 보았다. 원효는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굴, 우물에 물을 길어다가 말라 죽으려는 곡식에 물을 주는 사람을 보았다. 그의 배는 등에 붙고 눈은 쑥 들어가고 빛이 없었다. 원효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물을 길었다. 곡식 포기들은 물을 받아먹고 당장에 생기가 나는 것 같았다. 사랑아, 사랑아 하고 원효의 입에서는 저절로 사랑신을 찬미하는 노래가 나왔다. 원효는 인생이 고해라는 것을 비로소 보고 안 것 같았다. 화택이다, 불붙는 집안이다. 원효는 이렇게 새삼스럽게 생각하였다. 원효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다 원효의 탓인 것 같이 느꼈다. 원효가 만일 공덕이 큰 사람이면 원효가 살고 있는 사방 천리에는 기근과 질병이 없을 것이 아니냐. 천리가 못되면 사방 백리에라도 백성에게 이러한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원효는 지나간 33년간에 먹은 밥이 아라리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 이놈, 네가 무엇을 했길래 밥을 먹었어? 밥풀이 아라리 눈을 흘기고 덤비고 옷이 오로리 몸을 찌르는 것 같았다. 원효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러한 외침에 귀가 막힐 듯하였다. 이러한 심경을 가지고 원효가 가마샘이 산골 마을에 다다른 것은 초저녁 무렵이었다. 원효는 다리가 아프고 배가 고팠다. 마음은 그보다도 더 시달려 있었다. 보아라, 지나가는 거리이러니 하룻밤 지내게 해주오, 하여라. 하고 원효는 어떤 집 문전에 섰다. 마을은 큰 산으로 들어가는 동구에 있어서 개천에는 이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있었고 물가에는 잉아나무가 늘어서서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다. 잉아나무는 앙아신, 앙알신의 나무요. 잉아, 즉 화살나무다. 원효의 말에 응하여 나온 이는 방아머리를 따른 소년이었다. 어디서 오시는 손이시오? 하고 소년은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화랑의 절이었다. 지나가는 거리니요. 날 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지내고 갑시다. 원효는 이렇게 말하면서 소년의 관상을 보았다. 소년은 옷같이 흰 얼굴에 어글어글하는 눈이요 우뚝한 코였다. 사랑으로 들어오시오. 하고 소년은 사랑문을 열었다. 원효는 섬도를 디디고 봉당에 올라섰다. 여기는 방아신을 모신 곳이다. 여기 올라설 때마다 두 손을 마주대고 가운데를 불룩하게 만들어 위아래로 흔들면서 방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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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라 하고 4번 부르는 것이다. 이것을 고구려 백제 사람은 흉보아서 버머리라고 일컫는다. 고구려에서는 여기를 마당이라 하여 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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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라 하고 백제에서는 도당이라 하여 당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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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여라 하는 것이다. 사랑방은 정결하였으나 오랫동안 사람이 거처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소년이 원효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는 방에서 서늘한 바람이 나왔다. 방 아랫목에는 사랑하신의 자리가 있어 세분신의 탱화가 걸리고 윗목 실렁에는 사랑신, 사당신, 상하신을 모셨다. 신을 모신 데를 마을이라고도 하고 시로라고도 하고 당하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을 모신 데는 새끼꼰 금줄을 느리고 천장에 방울을 달고 방울에 당길 줄을 느리는 것이다. 원효는 이 집이 순전히 신라식 옛집인 것을 알았다.
더구나 실억 밑에는 검은고 가야금과 바라, 북 같은 악기가 있는 것을 보아서 주인이 예사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 원효는 소년이 시중해 주는 대로 세수하고 발을 씻고 새로이 소년과 인사를 하였다. 소년의 인사하는 예절이 깍듯하였다. 소년의 이름은 상아사사마 상천이었으나 사사나오라고도 하였다. 샘이 솟아나온다는 뜻과 어울리는 것이었다. 소년의 조부는 이 산속 가상아당에서 스승으로 있고 그 아버지는 백제와의 싸움에 전사하였다고 한다. 소년은 조부를 따라서 가상아당에서 공부하다가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하여 잠시 집에 돌아와 있는 것이라고 한다. 또 소년의 손윗누이 아삭에도 가상아당의 가시나 갓나위 기생으로 있다는 말도 하였다. 소년은 지금 나이 15이란 것도 알았다. 이 집에는 소년의 어머니와 소년의 누이 하나가 하인들을 데리고 사는 것도 알았다. 원효는 보아라, 나는 중노릇하다가 파괴하고 거린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요. 이런 누추한 사람을 서방아 이렇게 우대하시니 두렵소. 부르기는 복성이라 하오. 어려서는 쇠똥이라 하였소. 이렇게 저를 소개하였다. 복성이라시니 무슨 자를 쓰시며 무슨 뜻인지요? 소년은 이렇게 물었다. 원효는 방가부자로 앉았고 사사마는 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알아볼 복자, 받아 나올 성자요. 바상이라는 뜻이요. 하, 바상이라 하시니 밭달 2월에 보신 나신 게요? 잘 아시오. 생일도 밭달이어니와 또 생기기를 못생겨서 바상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것이오. 허나 바상이는 몸이 작아서 나뭇잎, 풀뿌리를 뜯어먹고 바위 틈에 자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몸은 크고 배도 커서 매양 다른 사람들의 폐만 끼치고 있으니 가여운 일이오. 원효는 이렇게 말하고 유쾌하게 웃었다. 소년도 빙그레 웃었다. 소년은 이 사람이 필경 도인일 듯하다 하고 마음에 존경하였다.